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3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의 22번째 강해로 완전히 침몰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침몰이나 침수는 첫째, 세속화로 인한 깊은 타락이나 둘째, 완전 재기불능의 멸망을 상징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이 지구 전체를 창세기 9장 11절 침몰시킨 사건입니다. 먼저 타락과 죄의 물결이 모든 인류를 뒤덮었고 이로 인해 하늘의 심판으로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로 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바깥에 있는 기혼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위를 뚫어 만든 533m의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천천히 흘러들게 한 그 생수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은 이 물을 길어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매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잔잔한 감동과 소생시키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기보다 사납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웃의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에 의지해서 생존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르신은 시리아의 왕 이름이었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방의 풍속과 문화를 좋아하고 막강해 보이는 세력에 의존하다가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난폭한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가 와서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처럼 흐르는 물결은 정치, 종교, 군사, 경제, 문화를 총망라한 세상의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큰 하수로 고대 바벨론의 모든 것을 상징한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음녀에 앉은 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 가운데 있는 전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강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도도히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고대 바벨론의 멸망이 이처럼 예언된 대로 된 것처럼 현대 바벨론 역시 먼저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져 부패한 후에 하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멸망한 후에도 다시 복구되거나 다른 세력에 의해 재건국된 것과 달리 바벨론 성은 2500여 년 전에 멸망하여 파괴된 후에 오늘날까지도 전혀 다시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 열구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 곧 하이에나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옛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수도인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대형 포스터를 걸어놓고 느부갓네살 왕과 자신이 악수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20세기 말에 유명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위대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 성의 폐허를 다시 멋지게 복구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하려고 인접한 석유 부국인 소국 쿠웨이트를 전격 점령하여 걸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공격으로 걸프전에서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후세인은 호시탐탐 재기할 기회를 노렸지만 실패하여 결국 2006년 12월 30일 교수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만 것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은 결코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맞서 도전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려다 망한 것입니다. 그의 실패한 삶은 어떤 인간이나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것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힘센 천사가 소나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몹시 떨어져 비참하게 던져져 라고 개정판에 말했는데요. 이렇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 11장 19절에서 세계사에서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로마의 카이사르,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서 그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침몰의 두 번째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없애실 것이라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깊은 바다는 태고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기에 이처럼 죄와 죄악의 본거지인 바벨론이 완전히 침몰될 것이다. 즉 이 지구와 우주에서 죄의 원흉과 근본이 제거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은 베드로가 뒤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 물결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놓는 즉시 가라앉기 시작하고 허우적대다가 침몰되고 맙니다. 우리의 죄가 물속에 깊이 수장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침례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세속의 물결에 침몰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여 영원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만 깊은 바다로 사라져버리고 흠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